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사람이 나오는 전보다 더욱 심하여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됩니다. 아멘. 문제 속에서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5마리 소가 필요하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맘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밥만 주소. 남편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행복을 위해서 여자들은 보통 250마디를 하지 않으면 입에서 냄새가 난답니다. 남자들은 100마디 정도를 해야 된답니다. 보통 집에 가면 3마디 하잖아요. 밥 줘, 불 꺼, 자자. 근데 대화가 소통이 돼야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소통이 됩니다. 오늘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죠?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요,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그 종류대로 다 답게 만들었어요. 동물은 동물답게, 식물은 식물답게. 그런데 인간만 인간답게 짓지 않으시고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지느러미로 마음껏 헤엄칠 때 행복하며, 새는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날개짓할 때 가장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원래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고통 속에, 문제 속에서 살아가느냐? 끊임없이 방황하며 밤낮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요? 참 행복이 없어서 행복을 찾아 방황하다가 나중에 극단적 쾌락을 추구하, 또 거기에 중독되어 그 끝없는 허무와 공허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상관없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또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영육간의 죽음이 정해졌고, 지옥 배경 속에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없는 원죄 속에 태어난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대물림 맞고 알게 모르게 자신이 지은 자범죄의 대가로 재앙과 저주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 6가지 멸망 상태에 빠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고 사주요 팔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실존, 지금 죽어 있는 상태랍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절대 무능에 빠져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영혼이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잡혀 있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정하여 놓은 운명에 빠져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미신, 점, 굿, 날짜, 방향 본인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며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장 재앙과 저주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잠시 소원 성취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할수록 그 정신이 남모는 숨은 고통 속에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오래전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미 결정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이 들수록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더 시달립니다. 만족이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화평이 아니라 갈등, 불안, 두려움, 또 이제 제일 문제인 상처. 상처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나오는 것, 원망, 시기 질투, 그리고 다툼, 허무하고 이제는 공허하다. 그래서 다 찾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눌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들, 눌린 사람들. 더 깊어지면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귀신에게 눌리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무기력. 목사님, 나는 원래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왜 무기라고 합니까? 눌린 상태. 우울증. 원래 인간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죠? 잠깐 센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죠. 아, 모르세요? 그렇죠?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에 나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조울증, 불면증, 이제는 악몽. 아니, 사람이 자다 보면 간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눌려서 너무 힘들어서 눈 떠봤더니 누가 다리를 올리고 있어.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노이로즈 히스테리, 의처증이 많을까요? 우부증이 많을까요? 대인 기피가 많을까요? 대인 공포가 많을까요? 둘 다 많아요. 공황장애는 공항에서만 납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거라사인 광인이 나옵니다. 점점 더 심해지면요,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집착. 그렇죠? 사람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람을 따라다닐까요? 집착. 다른 거예요. 집착을 넘어가면 중독. 중독을 넘어가면 분열. 그리고 이제는 불능, 통제 불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귀신 들림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환상, 환청, 환시가 뭐 눈에 보입니다. 환촉 만져집니다. 거기에 이제는 신내림, 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 수련회 갔더니 그 찬양 인도하는 정현호 목사, 아버님이 일본에서 지금 선교사님이신데 아들이 인천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정현호 목사 교회에 3개월, 한 6개월밖에 안 되는 새 가족이 왔는데 이 청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신기가 내려서 원인도 모르는데 아파. 그래서 목사님 친구를 통해서 목사님 소개받고 예수 영접했어. 그런 거 또 있다네요. 그 신기가 큰 누나한테 가본 거예요. 그래서 큰 누나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영접했어. 작은 누나한테 가버렸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무슨 기가 있더라도요. 하나님 자녀 되면 되죠. 근데 육신의 상태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 영적 문제가 드디어 순간의 사건을 통해 현실로 드러납니다.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과 저주로 터집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에 부딪혀 절망합니다. 이런 거 있죠. 반복되는 사건. 아니, 사람이 사는데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반복되는 사고. 아니, 사고 안 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다가도 문지방에 무릎을 찢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 닫다가 손가락 찌면 어쩌는 거예요? 욕하십니까? 그때 빨리 회개하세요. 손가락이어서 다행이지. 그런데 반복되는 또 실패.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중간고사 잘못 보면 기말고사 잘 볼 수 있잖아요. 항상 반복돼. 그리고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저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따랐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문제. 그렇죠? 나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여러분 드라마나 TV 보면 가끔 나오죠. 내가 뭔 죄냐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적 문제 나 하나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문제, 후대 문제 연결되며 영적 유산으로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돼.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것이
반복해서 나타나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부모가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자식이 나보다 더 이상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에 대해서 확실히 정확히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피눈물 나는 그런 꼴 안 당하시려면요, 언약 확실히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후대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어디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아래로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그 어떤 형상도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건 안 만드는데 본인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안 들켜. 들키지 않는 우상을 때려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면 1000대가 낫겠어요? 3, 4대가 낫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문제에 대해서 1000대를 하면 안 돼. 항상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요, 내가 3, 4대의 저주재앙을 끊는, 나는 이 가정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영적인 왕이다. 항상 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끊이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1000대의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3, 4대만 끊어주면 하나님은 보증으로 1000대까지. 그렇죠? 3, 4대가 나아요? 1000대가 나아요? 3, 4대가 쉬워요? 1000대가 쉬워요? 왜 쉬운 것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닌 나는 너희가 귀신과 뭐 한다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제사는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상을 따라다니던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영적 유산을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시키죠. 이 목사님 표현으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제발 우리 자식 죽여주세요. 인간의 노력과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의 산물들.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지식과 영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길을 모르니까 이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한. 근데 그 자체는 좋은 것이죠.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정답이 아니므로 반드시 다른 한계 사항이에요. 한계.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이 영적 문제에 부딪혔어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정답을 모르면 어디에요?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왜 작두를 타요?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 한계의 정점, 우리에게 오직 한 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오늘 45절 나옵니다. 종교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러나 내 집에 돌아가 쉴 곳을 찾아야 되겠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됩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의 본질 똑같습니다. 나 중심으로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마다 고유한 진리가 있고 인류에 대한 양심, 사회 질서,
꼭 필요한 거지만 그 한계는 사단이 갖다 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도리어 좋은 것을 가지고 사단을 더 섬기며 나중에 더 심각한 영적 문제로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빠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애굽은 자기가 섬기는 10가지 신으로 재앙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빼놓고 다른 걸로 내 자신, 내 중심이 되면 그걸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은요 고약한 분이에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고 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부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내놔라. 베드로에게는 내 이름을 베드로로 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 부정한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고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선행은 불의한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있고 고귀하게 보입니다. 다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 앞에 서면 50보 100보입니다. 그렇죠?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착한 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다 부패하고 더러운 옷과 같고 낙엽처럼 다 시들고 잠시 죄를 가리고 자기 치장에 불과합니다. 죄를 짓고 제일 처음 인간들이 했던 그것이 뭡니까? 남은 입으로 가리웁니다. 시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최초의 표서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근데 그게 시들고 마릅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함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내 주먹을 믿지. 믿어보세요. 그 주먹이 부서집니다. 그렇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으로 축적된 지식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고 중요한 영적 사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결국 스스로 미혹에 빠지게 되고 인간이 쌓은 물질 문명이 바벨탑처럼 크고 대단하게 보여도 그 한계는 육신적 초독 학문, 하나님 떠난 영원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언약입니다. 모든 종교와 인간의 철학은 인간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그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절대 절망적인 존재, 인간의 전적 부패, 그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로 인간은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곧 언약입니다. 구약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죽은 상태의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곧 언약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남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원시복음이요 성경 전체의 핵심. 신약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천한 만물과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처음 고백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 직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은 죄 문제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갈보리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대속물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늘에 올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방법, 구원의 유일한 조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요, 지식, 경험, 돈 필요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올바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요 맹신, 미신, 광신, 사이비신앙에 빠집니다. 구원의 믿음의 내용은요 십자가, 부활, 그걸 믿음과 시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나의 영적 기도,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문제 없다고 다들 소리치지만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여러분이 하루에도 몇 번을 봅니까? 수백 번 봅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물고기 살 수 없고 뿌리 뽑힌 나무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노력, 그러나 이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답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문제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요 항상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요, 프론트 오브 갓, 코람 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는, 항상 서는 겁니다. 복음 앞에, 언약 앞에 항상 서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확실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믿는 자들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주셨습니다. 가끔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도 째째하게 선악 하나 따먹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준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법이 있고 법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 조항이 뭐였냐면,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법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서 그걸 어기면 형벌이 있는 겁니다. 그 형벌이 뭐였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는 인생이지만,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인생이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은 또 우리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밖에 살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답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라며, 문제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문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 속에 살고 있는 나도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나를 사로잡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세상에 갇혀 있는 새처럼 모든 사람이 문제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유일한 답을 알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온네스의 모든 가족들이 이 영적 문제의 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고 해답 없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 살고 있지만 문제가 아니라 답을 알고 있는, 또 그 해답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우리 온네스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